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믿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에서, 고난에서, 아픔에서, 끝남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면서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광,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그를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가능성과 능력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 영광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계획을 볼 때 우리 눈이 열리니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보므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게 허락하시는,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보시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진 상태에서 그들 중 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15절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야,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정말 살아나셨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좀 찾아오셔서 보여주면 믿겠는데 너 믿을 수 있겠니?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문의하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동행하셨죠. 자,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눈이 가려졌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가려졌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가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꽉 잡다, 사로잡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무언가가 꽉 붙잡고 있어서 그의 눈들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이 가려진 것은 마음이 어두운 상태를 또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힘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아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슬퍼하게 돼요. 자,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예수님이 이제 모른 척하고 물어보세요. 야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다 들으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자기 얘기인지도 다 아시죠. 그런데 모른 척하고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서로 문의하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알고 싶어, 좀 알려줘,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멈추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냐면 18절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슬픔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18절을 봤더니 얼마 전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혼자 모르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니 그들이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슬퍼진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다시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동행이 아니라 육적인 동행이잖아요. 육신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상태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상태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슬퍼요. 기쁨이 찾아왔는데 슬퍼요.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슬퍼요.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믿으니까 슬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죠. 산 아래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 눈에 모세가 안 보여요. 그들 눈에 모세가 안 보여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인도할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이 산에 임재한 구름, 산에 임재한 어떤 소리들, 천둥 소리, 또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산에는 눈에는 모세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40일간 그들의 눈에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는 우상이고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모세가 없다 하지만 마음엔 지금 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없나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앞에 계세요. 보여지고 계세요. 정확하게 계신데 그들의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모세가 없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말해요. 계신데 안 계신다고 말해요. 확실하게 나타나 계신데 없다고라고 말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두 제자가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신데 그 동행하고 계심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부재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근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봤더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의 품 안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냐면 여기 봤더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이미 주님이 덮고 계신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의 품에 꽉 안고 가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출장 가셨나? 너무 바쁘신가? 다른 사람 챙기느라 왜 내 인생을 챙기지 않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울타리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기억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요, 오늘 이 두 제자도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동행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졌다 이 말씀은 마음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자, 19절.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묻자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함께 말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생각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봤더니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바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속량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이 믿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요,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우리를 도울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요, 그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기억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구원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구원자라면 당연히 유대의 악한 지도자들을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요,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가 그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죽었네요. 여기 보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죠. 사형 판결은 로마에서만 내릴 수 있는 법이니까 로마의 재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자라면 저 이방인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 지도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 예수가요, 우리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저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어요. 유대인 정복자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예수가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저 예수가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즉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었나 봐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구원자는요,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구원자는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자, 그가 구원자이고 그가 속량자예요. 그런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했는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 그런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한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대죠. 실수하지 않는 리더, 항상 잘하는 리더, 자기 능력으로 어떤 영광을 쟁취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리더가.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 리더가 만약에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붙들고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영광, 리더의 영광 있잖아요. 그 영광을 쟁취해내면 우리는 그의 실수와 넘어짐도 용납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리더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영광을 쟁취해 나가는 사람, 영광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리더를 기대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픽 쓰러지고 자기의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린 리더를 저 사람이 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특별히 남자를 바라볼 때 이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하니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쟁취해가는 그런 리더를 항상 꿈꿔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대속자라면 반대 정도는 무릎 써야지. 사람 리더들 정도는 이겨야지. 유대인들 정도는 이겨야지. 이방의 지도자들도 이겨야지.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죽으신 지 며칠이 되었나요? 3일이 되었어요. 나사로 이야기를 봤더니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됐어요. 그 말은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능성, 기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작은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은 그 가능성을 붙들고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이죠. 저 예수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면서 구원자라고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젠 진짜 아니다. 저 예수님 끝났다. 구원자일 수 없어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전환이 찾아와요. 22절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무덤에 다녀오더니 23절 시체는 없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절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도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는데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전해준 거죠.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더디 믿냐?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들을 선포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이겠죠. 그것을 너희들 더디 믿는구나. 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왜 이렇게 안 믿냐? 그의 계획을 왜 이렇게 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얘기가 뭘까? 그게 2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죠. 구원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인가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구원자가 들어갔다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자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는요. 소망이 끊기는 자예요. 가능성이 끊기는 자예요. 사람들은요. 가능성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은 가능성과 소망이 완전히 끊겼다가 자기의 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자예요. 27절 그 내용들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에 다 설명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지금 뭐 하냐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특급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잘 봐, 잘 봐. 구약에 보니까 구원자는 있잖아. 자기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 완전히 끝났다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봐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너희들 기억하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자가 생명이 꺼졌다는 거야.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야.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야. 잘 봐, 잘 봐. 메시아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자기 영광을 결코 취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끝났다니까? 끝나는 모습까지 간다고, 메시아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끝난 자를 다시 살려서 영광을 얻게 해주셔. 메시아는, 구원자는 자기 힘으로 영광을 성취해내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는 자야 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앞에 나오는데요.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자를 믿은 것이, 와, 저 예수님은 말을 하니까 능력이 있네. 일을 행하시는데 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 능력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볼 때 그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본 거라고요. 육신으로 보이는 그의 능력을 보고 저 능력으로 영광을 쟁취해내겠구나. 저 능력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이기고 이 땅의 왕이 되시겠구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주 작은 희박한 가능성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영광을 성취하는 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대해요. 그런 리더를 기대해요. 사실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또한 기대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원치 않아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의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능력, 내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이기를 기대해요. 그러니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런 리더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을 기고 바닥에 떨어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겠어요. 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나를 기대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내용만 보여요.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안 보여요. 밑줄 안 긋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관심 갖는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기의 능으로 영광을 성취하는 자예요. 그러니 자기의 능이 끊어진 상태,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어 계신 상태라고 한다면 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절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은 자기의 능으로 영광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구원자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 내가 주는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실 때 29절 그들이 주님께 요청하죠. 우리 함께 조금만 더 머무시죠. 30절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 잡수시며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31절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 말씀 교육이었어요. 지금 이 떡을 떼시는 장면은 6월절 만찬의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만찬의 이야기는 한 가지였어요. 난 죽을 거다. 나는 가능성이 제로의 상태로 갈 거야. 나는 끝나. 이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현장학습을 한 번 더 시켜주자.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이 시작되자 눈이 열리면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다시 얻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준비하셨구나. 그때 눈이 열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35절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그 예수님을 말하게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뭘까요? 조금의 가능성과 희망을 주어서 그가 결국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주님은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영광을 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려야 돼요. 조금도 남으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런 다음에 그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영광을 주어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나도 역시 내 인생을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일어설 거야. 일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이 보여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포기, 나에 대한 버림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버리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보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가능성을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당신은 죄 때문에 죽었다, 소망 없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복음들을 접할 때 불편해요.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할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게 가능성 있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성취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복음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예수님이 자꾸 안 보여요. 내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 영광을 스스로 갖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취해서 얻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것이 내려놔칠 때 예수님이 보이고, 이것이 내려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영광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라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죽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구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한 주간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